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우리 인사가, 우리의 다짐이, 우리의 중심이 매일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니까 또 압구정동에서 인질 사건이 일어났었다. 보니까 한 2시간 50분가량 여성을 잡고 50대가 빵 사러 왔던 사람, 느닷없이 날벼락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을 검거하고 나서 보니까 정신문제가 와 있는 사람, 망상에 걸려있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자기를 쫓아온다고 하고 그 칼을 2개나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는 대낮에 그 최고 번화가인 그 압구정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며칠 전에도 30대 남자가 입원 중인 16살짜리 아이를 찾아가서 흉기로 또 살해하고 본인은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역시 이 사람도 보니까 이미 정신문제가 와 있는 사람입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또 이슈가 돼가지고 복지국가라는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이런 끝나고 나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많은 것을 드러내면서 허점을 보이면서 복지시대라고 하면서도 면면이 깊숙한 곳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주는 혜택들을 입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녀도 역시 남편이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부인이 돈을 보내서 연명하면서 결국 큰딸도 당뇨 합병증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막내는 또 아르바이트를 근근히 이어가는 중에 이 어머니가 일을 갔다 오다 넘어졌다고 합니다. 크게 다쳐가지고 일을 못할 지경에 이르니까 방세도 못 내고 그래서 유서를 쓰고 주인 아주머니에게 마지막 방세를 내면서 죄송하다 말을 남겨놓고 집에서 가스를 그 연탄가스 있지 않습니까? 해놓고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대가 참지 못하는 시대예요. 멀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 분별이 없는 시대고 너무나도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 속에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요철에도 갈수록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 문제들이 계속 극대화될 것이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치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일어나는 일들을 치안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오는 문제들을 세상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래서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기독교만이 답을 주고 기독교만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도 이제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고 거기에 대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역시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해가는 시대에 대체 종교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시대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계속해서 욕을 하지만 대체 종교들에게는 환영을 하고 그들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저는 목사적인 입장으로서 얼마나 씁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 유대인 조직들이 유토피아를 이루겠다고, 이 땅의 유토피아를 이루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실제적으로 엑스타시에 들어가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지상 천국을 가깝게 보게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들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수하고 그들을 미혹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라 여러분, 좀 심각한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이 시대를 살리지 못합니다. 복음만이 시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복음적인 그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다른 것들이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려움 속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들의 능력이 출중하고
능력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알고도 여러분 실제적인 복음을 몰라 보니까 복음을 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을 보자니까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강조했다고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을 놓쳐버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여러분, 율법이 틀린 게 아닙니다. 종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살아보자, 착하게 살고 서로를 돕고 사랑하고 그러죠.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쁜 말 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뭡니까? 가장 중요한 그 영혼의 중심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떤 여인이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어떻게, 아유, 고맙습니다. 아이고, 황송한데 그런 말 하십니까? 이럴 텐데, 거기에 절대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뭐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혈연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신앙생활입니다. 즉, 영적인 관계라는 사실이 오늘 짧은 말씀에 암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 연약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높은 지위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리고 이 시간에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이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때가 가까우니까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다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지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강단에서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의 은혜를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설교를 계속 들어봅니다. 저도. 그러면요, 은혜되는 설교, 감동되는 설교, 힘을 얻는 설교, 제가 도전받는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전엔 제가 잘 안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제가 많이 들어요. 정말 은혜롭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요,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설교 말씀인지 세상 말을 하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코미디언을 능가할 정도로. 진짜 웃기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지. 저도 얼마나 웃는지 몰라요. 웃고 끝나버리면 나중에 뭐가 남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분명히 뭔가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나 끝나고 나니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웃는 게 남겠습니까? 웃음은 잠깐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것을 인용해갖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해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 갖고 영혼을 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높이는 천주교를 보십시오. 오늘 보세요. 말씀이 당신을 뵌 태와 젖이 복되다라고 말했잖아요. 여기에 동조하고 여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천주교 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도 죄가 없다고 하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 어머니도 죄가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왜곡해버리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데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는 그런 동상들을 세워놓기도 하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비를 강조하면 성도들은 신비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강조하면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자가 돼버려요. 신앙생활이 갈수록 고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 정의를 강조하면 성도들은요 전부 데모 현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행을 강조해 여러분 박애를 강조한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른 것입니다. 복음은 기초로 서론으로 끝나버리고 다른 것이 주를 이루는 강단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메시지가 나온 WCC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 다원론주의, 에큐메니칼 운동, 신일 합일주의, 여러분 맞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내면을 들어보면 복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부 거기에 뭐가요? 예수 아니라도 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간 것입니다. 신일 합일주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노력을 했으니까 너희도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50% 하면 너희도 50% 해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인 구원설을 주장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죠?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주일날 일찍 열심히 주무시고 나가서 날씨 오늘 좋다고 하는데 야외로 나가고 그러죠? 그러잖아요. 만인 구원인데 다 100% 구원받는데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고 목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성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다 구원받는데. 사단의 교육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이게 신학의 한 분파로 자리를 잡고 있다니까 여러분. 지금 WCC가 전 세계를 강타해버리고 우리나라의 큰 교회라는 교회들이 거의 속할 정도입니다. 심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상을 가지고 설교하면은 여러분 대놓고 설교 못합니다. 그럼 다 갚버리죠, 성도들이요. 하나하나 사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 사상이 들어간 나라와 그 국가는 다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 무너져 버렸고요. 그래서 이성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을 걸고 우리는 이것을 반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을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 가지고도 한 가지가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 다 가졌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무가치한 겁니다. 헛수고가 되는 삶이 돼버린 것이죠. 육신적으로 우리가 보면 정기 검진하지 않습니까? 정기 검진하면은 다 건강해도 한 군데 암이 걸려버리면 사실은 몸 전체로 다 퍼지지 않겠습니까? 2부 때 얘기하려고 하는데 1부 때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식사를 못 하실까봐. 지난주에 어떤 아이가 병원에 이렇게 응급실에 배가 너무 아파하고 갔는데 혹시 들으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 뱃속에서 그 편충인가요? 이게 발견이 되는데 길이가 자그마치 3.5m. 여러분 3.5m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건 어린 거대요. 5m에서 10m까지 자란대요. 이 아이 뱃속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뱀같이. 그냥 영양분을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 아이가 빼짝 말라버리고 이유 없이 아프고. 근데 원인이 뭐냐? 이 아이가 회를 너무 좋아한대요. 큰일 났어요. 저도 회를 좋아하는데. 이 아이는 한 달에 몇 번씩 먹었대요. 그러니까 회 먹는 분들은 꼭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해서 드시라고 이번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3.5m짜리가 아이 뱃속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들어가서 그 아이의 모든 영양을 빼앗아 버리니까 몸 전체에 문제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몸도 관리하고 또 검진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롯을 한번 보십시오. 롯은 아브라함과 결별하면서 자기의 눈으로 보기에, 육신에 보기에 가장 좋은 땅을 선택을 했어요. 영적인 거 보지 못하고 육신적인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물된 동산가도 갔었다. 어디 가요? 소돔 땅이. 앞으로 장차 망할 땅이었는데도 그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좋아 보였더라. 거길 선택했어요. 결국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거기서 선택하면 모든 것을 선택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하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부자는요, 육신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으냐? 날마다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친구들을 다 초청하고, 그럼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돈도 많고, 친구도 있고, 육신의 것을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몰라서 그 영혼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육식 것만 찾아가다가 세상 것만 쫓아가다가 자기의 영혼에 투자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았던 영웅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징기스칸이라는 영웅은 세계를 뛰었습니다. 거의 세계를 정복할 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몸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처참하게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줄리우스 시자가 마게도냐를 다 정복했죠. 근데 마지막에 33군데의 칼을 맞고 비참한 숨지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마지막에 그 숨통을 끊었던 그 칼의 주인공이 누구냐? 자기 친구의 브루투스라는. 마지막에 그것을 주도했던 그 친구가 브루투스라는 걸 알고 그가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나폴레옹을 보십시오. 세계 정복을 꿈꾸고 그것을 실현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마지막에 산타헤레나 섬에서 피부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하는 걸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삶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성공자들 보십시오. 다 갖고 있는데 한 가지만 없어요. 그래서 거의 100% 영적인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네기는 돈이 있으면 70% 인생 모든 문제 다 해결된다고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은 90%까지 해결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 부분과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대부분 껍데기를 봅니다. 껍데기를 보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 보고, 그 사람의 나타난 현상을 보고, 입은 옷을 보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속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껍데기 인생을 살다가 껍데기 보고 판단하다가 인생을 허비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준은 비정상적인 자들의 작품을 통해서도 감동받을 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높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수준이 굉장히 다운돼가지고 여러분 이상한 것을 봐야만 만족을 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사단이요, 뉴에이지를 사상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와 음악, 영화, 도서, 이 모든 것을 뉴에이지가 다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나 영화, 노래, 또 뭐 가수 전부 뉴에이지 소속 단체예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급속히 들어와 버렸어요. 요즘에 뭐 1000만 관객을 향해 달려가는 겨울왕국, 뉴에이지 있으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얼마 전에 신문을, 제가 기독교 신문을 2가지를 봤어요. 2가지 보는 것마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나도 기독교적인 영화다. 여러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기독교적인 영화라고. 저도 처음에 그걸 보면서 어떤 신문을 보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신문이거든요. 기독교 신문인데. 거기서 설명을 쫙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뉴에이지적인. 여러분, 그 전에 우리 집중훈련 때 봤잖아요. 디즈니 만화 영화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이 보고 최고로 좋아하는 만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뉴에이지가 싹 장악한 겁니다. 계속 보다 보면 아이들의 생각, 마음 다 사로잡혀요. 심각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 만화 영화나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아무 책이나 보여주면 안 돼요. 아무 음악이나 듣게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요, 지금은요, 초등학교 전부터 음악을 듣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전부터 음악을 듣기 시작해요. 근데 그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상하게 세상 음악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전에 아예 결혼하기 전에부터 우리는 음악을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아이를 태에 뵀을 때는요, 세상 거 이상한 음악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게 아이들에게 영향력 미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어디 갔는데 어린 아이가,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와, 깜짝 놀랐어. 우리 권사님 손주인데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글씨도 잘 못 쓰잖아요. 근데 이거 근데 점수가 여러분들 최고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 50만 막 이렇게 나와요. 애가 막 줘보라고 내가 한 번 했더니 15,000 나와요. 15,000. 딱 해보고, 와, 대단하다. 여러분,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은요, 아이들이 금방 습득을 합니다. 습득을 하고 이게 체질이 돼버리고 각인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에게 다른 게 각인화되기 전에 복음이 각인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이 사단이요, 모든 영역을 다 장악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만 듣지 못하게, 세상 거 다 접하게 만들고 복음만 모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단의 전략이 완전히 성공했다라고도 봐야 됩니다. 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해밍웨이 자살했습니다. 마릴린 먼로 약물에 중독해서 죽었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36세에 죽었습니다. 마이클 잭슨도, 휘트니 휴스턴, 유명한 외국의 그룹 사운드 같은 그룹, 그 유명한 사람, 거의 이상한 상태로 다 죽었어요. 그것도 최정상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념적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일상적으로 늘 듣는 설교다고 들으면 안 됩니다. 시대의 지금 문제입니다. 고통하는 시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우리나라에 경제하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을 안 당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그룹 회장들 보시죠. 감옥에 안 가본 사람이 없고, 중병에 안 걸린 사람이 없고, 집안에 정신문제 안 온 사람들이 없습니다. 비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너덜너덜할 정도로 고통과 문제, 사건, 비리 가운데 우리나라 그룹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찾아보십시오. 심각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결국 인생 말이 오면은 뭐라고 합니까? 아, 허무하다 그래.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죽지 못해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육신적인 문제도 오고 어려움도 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노화가 진행되니까 육신의 몸은 아플 수도 있어요. 육신도 건강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 영적 문제, 정신적인 고통, 불안한 마음, 빼앗겨버린 생각, 7, 80년 동안 장악한 그것들 때문에 마지막에 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수시대에 100년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가 완전히 자기를 지배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합니다. 저희 장모님 여기 옆에 노화병원에 입원했을 때 몇 번 가봤지 않습니까? 중환자실.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사는 겁니까? 전부 입을 벌리고 눈 뜨고 그냥 이렇게 서 있는, 하루 종일 24시간. 아니죠.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단순히 육신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시달리더라고요. 옆에서 딱 보니까 시달려요. 얼마나 시달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생을 마지막을 달려가는데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 가져도 인생 마지막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희 씨 여러분 걸어다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정상적인 걸음이 아니에요. 늘 아프고 힘들어요. 여러분, 이번에 한화에서 또 나왔던 우리 김승현 회장도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나올 줄 알았는데 CJ 회장 다시 들어갔잖아요. 3년인가 받고.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최고의 박사가 됐던 황우석 박사 이번에 실형이 또 선고됐나 하여튼 됐잖아요. 자격정지가 됐지, 자격정지. 서울대 교수의 명예를 완전히 박탈당했다. 황우석 교수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렇게 해서 세계에서는 굉장히 지금도 알아줍니다. 여러분.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좀, 나라에서 좀 잘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한번 실수했어도. 워낙 대단한 사람이 외국에서 서로 모셔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 이 사람 마음이 확 변해버리면 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자기는 경기도 쪽에 가서 한번, 자기가 해왔던 그 줄기세포 이런 거에 대해서 하여튼 마지막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말도 피력을 하더라고요. 물론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우리 나라에서도 잘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고통을 당하 어려움을 당하다 이 땅을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이유가 육신적인 성공과 행복을 쫓아왔고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래서 목적을 이뤘고 성공했다고 했지만은 영적인 필요와 만족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인생 무상이다, 삶의 회의다 라고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있으면 다 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것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고 영적인 힘도 없습니다. 돈의 위력과 힘은 있을지 몰라도 영적인 힘은 전혀 없어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잃고 한 가지도 놓친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모든 것까지 다 잃어버리고 한 가지 중요한 가치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사실은 복음과 율법, 복음과 종교, 복음과 열심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놓치고 복음까지 놓쳐버리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천주교 말씀 드립니다. 본문의 여자가 감동으로 강하게 인생 걸고 한 틀린 이야기를 천주교인들이 붙잡은 겁니다. 사실은 인생 걸고 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얘기한 거죠.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여자 입장에서 인생 걸고 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 얘기가 동주에서 일어난 데가 천주교입니다. 왜 마리아가 원죄가 없습니까? 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사람 중에 하나요. 그 태를 빌린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동정녀 탄생은 헛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의미는 희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참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껍데기만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육신적인 어머니니까 이렇게 하면서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여러분, 종교는 뭡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당연한 행위예요,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당연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종교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종교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럼 누구나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허탈하고 허무하고 하면 뭔가를 찾게 돼 있어요. 그걸 종교성이라고 해요. 그걸 본능이라고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끔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본능적으로 만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단이 딱 이용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사단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는 우상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신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절간에 가면 시설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다운 휴식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좋습니까? 산속에 깊이 들어가면 숨 쉴 데가 없더라고요. 요즘에 다니니까 막 뿌옇고 막 쾌쾌하고 집에 들어가면 눈이 막 따갑고 코가 먹먹하고. 여러분,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눈에다가 물을 넣어갖고 막 이렇게 돌리세요. 눈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코에다가도 물을 넣고. 저는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항상 하는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그냥 그렇게 하면요 막 별게 다 나와요.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도 그냥 주무시잖아요. 그럼 그게 다 우리 기관지 속으로 들어가고 눈 속으로 들어가고 막 나중에 큰 문제가 와요.
저는 바로바로 확인하거든요. 어이구, 막 눈이 따갑고 막 숨 쉴 데가 없어요. 근데 공기 좋은 곳에, 경치 좋은 곳에, 물 좋은 곳에 가면은 항상 절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와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도 밥까지 주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웰빙 시대다 그래가지고 고기 안 먹고, 그럼 천연 그 식품들 있잖아요. 좋은 것만 먹는데 절에 가면 전부 그거야, 또. 이야, 옛날에 우리 안 먹었잖아요. 요즘 기독교인들 일부러 먹으러 가잖아요. 맛있으니까. 이왕 뭐 주는 거 뭐 먹어야지. 그러면 사람들 거기다가 그로 끝납니까? 명상 운동 시켜가지고 사람들 생각까지 마음까지 다 뺏어가. 육신, 생각, 마음, 시간, 돈, 물질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심각해요, 심각해요. 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그래서 복음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제정신으로 지내기 힘들 정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복음 없이 교회에 앉아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 없이 교회에 앉아있으면 더 이상하게 돼버려요. 그걸 종교라고 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더 심각한 것은 점점 영적 문제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가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종교가 뭔지 알고 우리가 교회 다녀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시험 들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장에 다녀보면 그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만나요. 옛날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냐 교회 안 간다. 이번 주에 제가 그런 사람 2명 만났어요. 한 명은 돌아왔고 한 명은 끝까지 거부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어가 교회를 그때부터 안 갔는데 수십 년 동안 안 갔더니. 시험 준 사람도 잘못이지만 시험 든 사람은 더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있었다면 여러분 교회를 나갈 리가 없잖아요. 생명을 얻은 자라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사람 말에 일이 할 수가 없어요. 구원이란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됐잖아요. 그러면 시험 들어도 안 나가요. 시험 들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다고 교회를 끊어버렸대요. 뭐 학원같이 끊습니까, 교회를? 참 안타깝지요?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시험 주는 일도 하면 안 돼요. 새가족들이 오면 하여튼 그들이 교회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새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거, 뭐 헌금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우리가 본이 돼야 돼. 그잖아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영적인 사기당한 자들이다 라고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복음 모르는 바리새인 또 종교인들을 보고 강도요 도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들고 복음을 맡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 들고 복음 막는 자들이 다예요. 불신자들은 복음 잘 안 막아요, 여러분. 반대를 하고 욕을 할지라도 막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막는 자들이 성경 들고 있는 자들. 여러분 천주교가 성경을 들고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막아요. 유대교가 성경을 들고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이슬람교가 성경을 들고 구약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요. 여호와 증인이 성경을 들고 다른 걸 말합니다. 몰몬교가 성경을 들고 다른 것을 말해요. 안상홍 증인, 신천지, 여러분 천부교, 박태선, 문선명교, 통일교 전부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을 들고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막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말한 단체들은 다 우리가 이교요, 이단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교고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말하고 있으면서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안 들려요. 성경을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요. 이렇게 심각한 시대가 지금 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들고 복음을 받고 예배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막는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가 또 됐다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만, 구약과 신약시대만 그런 시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 지금 시대도 이런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안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 무서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로만 마귀 10원, 20원 그렇게 했죠. 제 입으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이유를 알면 예수님의 욕설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한 욕을 했는가를 알게 돼요. 그들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유린되고 있습니까? 종교는 뭡니까? 비고 청소하고 수리한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비워버린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나간 귀신이 7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왔다는 거. 성경이 분명히 뭐라면 나중 형편이 그전 형편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다시 말하면 완전히 장악돼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인들을 향해서? 이 이유를 알면 내 자신을 살리고 만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배워야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쓰잘데없는 것을 알아갖고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 번째는 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세상 모든 것도 다 얻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장악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어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와서 온 땅이 죄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욕망의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노예가 됐을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드리러 나가라. 이스라엘이 포로가 됐을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이 약속이 십자가에서 성취됐어요. 다 이뤘다 말씀하고 끝내버렸습니다. 절대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고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세력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그랬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다음에 해요. 안 믿어지는데요. 이번 주에 만났던 분이 그러더라고요. 중병에 걸려갖고 간암 말기에 걸린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부인은 돌아왔어요. 남편이 이렇게 아프면서. 정작 본인은 거부하더라고요. 아들이 옆에 있는데 아들은 예수를 믿고 아들의 부인이 여전도사더라고요. 근데 아버지만 안 믿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지요. 여러분, 한 가지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7가지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배경이 어마어마한 배경입니다. 그 모든 하늘과 땅의 배경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최고의 축복, 세계를 정복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한 가지 때문에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있는 고통하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 다 가졌는데 한 가지 없어서 6가지 상태로 망해가는 그들에게 이 한 가지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시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제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은혜, 기도입니다. 기도.
이 모든 것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정시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 정시기도. 그리고 되어지는 무시기도.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을 누리는 24시기도. 나를 초월하는 25시기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한 가지를 가진 자가 할 수 있고, 한 가지로 세계를 볼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 축복을 못 깨닫습니까? 사실은요, 거짓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말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축복을 못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시간표도 있겠지만, 두 번째로는요, 내가 뭔가 모르게 정말 거짓말 인사하는 인생이 돼버렸다는 거죠. 나를 속이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보면은 여러분, 내 자신부터 복음이 필요한 게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의 내면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보이면 우리는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야, 대단하다. 엄청나다. 와. 한술도 또 지까지게 가지면 이 정도 가겠지.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불쌍히 안 보여요. 우리가 한 가지가 확인되면 그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성공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공자들이 이 한 가지 가지고 최고의 응답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7 렘넌트가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연약한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한 가지 복음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을 보십시오. 한 가지 믿음 가지고, 그렇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될 만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한 가지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가지고도 한 가지가 없어서 실패하는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애통하는 심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모든 것 잃고 한 가지도 놓친 종교인들이 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때문에 이제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그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며 그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의 증인으로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성함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